그래서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정말로 신기하고 묘한 긴 글씨로 된 큰 주문인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신묘장구 대다란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신묘장구 첫 구절이 나모라 다나다라 야이야 나마갈랴 바로기제 세바라에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분명한 산스크리트어라는 인도에서 불경을 기록하던 언어이기 때문에 이 언어는 한 글자 한 글자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나모라라는 말과 다나다라 야이야나마갈랴 바로기제가 이 말이 어순이 틀렸다는 거예요. 원래 정확하게 읽을 때는 나모, 라다냐, 다라야이야, 나막, 알약바로기제 세바라야 이렇게 읽어야지 정상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나모라, 다나다라, 야이야, 나마갈랴, 바로기제 세바라로 읽는 것은 우리가 어려서 늘상 배워오고 들어왔던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누가? 아버지가. 이렇게 읽어야 될 것을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읽었을 때는 뜻이 완벽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글씨는 산스크리트어나 우리가 쓰는 말은 음사기 때문에 음으로 발하기 때문에 발음을 아버지, 아보, 지가방에 이렇게 해도 아보, 지가방에 들어간다. 이렇게 읽어도 이거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는 말인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간다는지 아버 지가방에 들어간다는 건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간다는 건지 이렇게 되면은 말이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나모, 라다냐, 다라야야, 나막, 알랴, 바로기제, 세바라로 읽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스님도, 무당도, 중도, 어떤 사람도 읽을 때 통상적으로 나모라, 다나다라, 야이야, 나마갈랴, 바로기제 이렇게 읽어요. 이거는 가장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 다음 설명을 들으면 더 가관인 것들이 나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나모라는 말은 중국의 가범달마라는 분이 산스크리트어를 한문으로 1차 번역을 하게 됐죠. 한문으로 1차 번역을 한 것을 다시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나온 건데요. 그 다음에 한문으로 범어로 산스크리트 된 것을 한문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한문은 띄어쓰기가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구두점, 방점이 없고 띄어쓰기가 없기 때문에 이 한문을 읽을 때는 이 한문의 고유한 뜻을 중국 사람이 읽는 거, 우리가 읽는 거랑은 어순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읽는 한문의 의미와 우리가 읽는 의미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문으로 된 것을 읽으려다 보니까 그냥 나무라로 읽는 거죠. 이때 나무라는 말은 한문으로 쓰면 남무라고 그래요. 남무라는 말이 귀하다는 말이에요. 귀하다. 내가 의지하다. 어떤 존경스러운 분에 의지하다. 이때 나다냐라는 말은 보배라는 말이에요. 보배. 다라야이야 할 때 다라야까지는 3이라는 것이고요. 야는 어조사처럼 우리나라에 누구누구 야 그럴 때 있고 몇 개 야 그럴 때 있는 것처럼 야라는 말은 어조사예요. 그래서 다라야라는 3이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요 말을 나무 나다냐 다라야야 라고 한다면 이 보배스러운 삼보에게 귀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삼보라는 말은 삼기의문에 나오는 것처럼 불법승 부처님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법하고 진리하고 스님인 스님하고 스님에게 귀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
나무 라다냐 다라야야는 삼보에게 귀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남악알약 바르기제는 남악으로 끊어 얘기해야 되고요. 남악으로. 그래서 알약 바르기제는 한 글자로 읽어야 돼요. 한 글자로. 남악 알약 바르기제인데 남악이라는 맛은 다시 나무라는 말을 다시 남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나무나 남악이나 이거는 귀한다는 말이고, 이때 알약이라는 말은 성스럽단 말이고, 성스럽다. 그 다음에 바로기제 세바라야는 이 아바로키테라는 말을 다 포함해서 아바로키테 스바라라, 아바로키테 스바라에서 이거는 관세음보살, 관제제보살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한, 그렇지만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에서는 천수천한 관자재보살이라고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관자재보살이겠죠. 물론 관세음보살이나 관자재보살이라는 똑같이 이 범어의 아바로키테 스바라라는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발음으로 옮겨 적은 거예요. 그래도 이 남마갈야로 해야지 남아갈약이라 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읽는 방법이다 이거죠. 그래서 어쨌든 첫 구절부터 이렇게 스님도, 중도, 무당도, 법사도 이렇게 잘못 읽고 있다는 거예요. 옳지 그러면은 나무, 라다냐, 다라야야, 남악, 알야, 빠르기째, 세바라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저를 포함해서 저 역시도 이렇게 습관적으로 읽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이 신묘장구 대다른 일을 읽을 때 결코 신기하고 묘한 힘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이유가, 이 잘못 읽고 있어도 이걸 지금까지 다 제대로 읽었다고 하면서 신묘장구 대다른 이에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고 하는 말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는데 아버지를 가방에 넣은 꼴을 하면서도 잘 됐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묘장구 대다라는 주문이기 때문에 해석을 하지 말라라고 개똥 같은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정상적으로 쓰고 있는 언어고,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고, 인도에서는 어느 때 어느 시간에 산스크리트라는 언어로 정확하게 구사를 하고 사용을 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해석이 다 가능한데, 이 해석을 하지 말라는 카리스마 타부를 주면서 이렇게 읽어도 상관없다, 절대로 해석하지 말라, 잔소리 까지 마라, 무조건 힘이 있으니까 무조건 잔소리 까지 말고 토달지 말고 앵까지 말고 외워라, 읽어라,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른 일을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다시 설명을 하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대목은 처음에 강의한 삼보님의 귀합니다. 위대하신 관세음보살님께 귀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나오는 말은 계속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칭송을 말하고요. 이 대목부터가 이제 이 신묘장구에서 말하고 있는 관세음보살님의 진실된 모습이 나오고 있는 대목이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니라간타 나막 카리나야 마발타 이삼이 살발타 사다남 수바네염 살바보다남 찌우기어나가다 구로구로 갈마 사다라고 나오는데요. 이때 이 니라간타라는 말은 한글을 써놓으신 분들 가운데서 니라간타 닐라간타 이렇게 됐는데, 니라라는 말은 푸르다는 말이고요, 간타라는 말은 목이라는 말이에요. 목. 그래서 요 다음 구절에 나오게 되는데, 푸른 목을 가진 이 진원으로 돌아와서 일체의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게 더 이상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강한 힘을 가지신 분에게 귀한다는 말인데, 이 푸른 목이라는 것은 머리가 9개 달린 푸른 뱀이 있었어요. 푸른 뱀. 용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동룡이라고 해요. 동룡. 이 푸른 독을 가진 용과 싸워서 이 용의 모가지를 관세음보살님이 물어뜯어서 푸른 빛이 창공으로 흩어지면서
이 관세음보살님의 목도 푸른색이 되었다라고 해서 니라간타라고 그래요. 근데 이 니라간타라는 이름의 푸른 목을 가진 신은 인도에서는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불교가 인도에서 분명히 발생을 했지만 지금 인도에서는 불교가 자치 없이 사라졌어요. 인도에서는 불교를 믿는다면은 잘못하면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힌두교들에게. 힌두교들이 믿고 있는 이 니라간타는 힌두교에서 말하는 시바신을 말해요. 시바신. 힌두교에서의 이 세상의 창조신 시바신이 니라간타 푸른 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니라간타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 신묘장구 대다라는 사실은 관세음보살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바신을 말하는 경이다. 그래서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정확하게 구별해내신 분들이 지금 한국 이 땅에도 학자분들이 계시고 깨어있는 스님들은 천수경에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없애야 된다라고까지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불경이 아니라 힌두교의 경전이다. 힌두교에 있는 시바신을 예찬하는 경문이다. 이 불교의 관세음보살님을 예찬하는 것이 아니라 시바신을 예찬하는 거다. 그래서 이 마지막 구절에 이 일체 모든 귀신들이 이길 수 없는, 그래서 이 동령과 싸워서 이긴 분이기 때문에 모든 일체 귀신조차 이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져서 소원성취를 이루어지신 분이 관세음보살님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표현은 관세음보살님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힌두의 시바신을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대목에 구로구로갈마 사대라고 하는 것은 승리에서 신실땡이로 승리했던, 누구에게 승리를 했느냐? 저 창고에 있는 독을 가진 용, 동룡에게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동룡의 목을 물어뜯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관세음보살님이 자비스럽고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을 구제하시는 분인데, 하물며 동룡이라 해도 동룡의 모가지를 물어뜯어서 푸른 피를 창공에 풀어뜨리면서 동룡을 잡아 죽여서 그 피가 목에 묻어서 푸른 목이 됐다라고 하는 관세음보살 여러분들 상상이나 못하게 계시겠죠. 그래서 진실로 천수경을 아끼고 불교를 사랑하는 진실된 스님들은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불경이 아니라 힌두교의 경전이다. 불교의 역사 가운데에서 힌두교의 신들을 빌어다 쓴 거다. 가져다 쓴 거다. 그런데 이런 비밀이 숨어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스님들은 신묘장구 대단을 해석하지 마라. 해석하면 이런 진실이 드러난다. 이런 진실이 드러나면 불교가 쪽팔리다. 불교에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고 있었던 관세음보살님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 근데 그 모습은 사실은 힌두교의 시바신을 모델로 삼은 거다. 관세음보살이라는 분은 인간의 대가리 속에서 만든 신이에요. 인간의 대가리 속에 나온 거지 관세음보살님 이 땅에 이 세상에 존재한 적이 없는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관세음보살님이라는 분을 어떤 모습을 그려내기 위해서 힌두교의 시바신을 갖다가 모델로 삼아서 이런 경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신묘장구 대다란의 진실이라는 겁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을 일일이 제가 번역을 해서 소개를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요. 여러분이나 나나 신묘장구를 학술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저 역시도 신묘장구의 대다란히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를 제가 학술적인 의미로 연구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주요 골자만 제가 다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까 처음에 나오는 니라간타야 합을 때 니라간타라는 말은 푸른 목의 신이라고 했죠. 푸른 목. 이 푸른 목의 신은 푸른 독을 가진 동룡을 이 시바신이 잡아 죽이면서 이 동룡이 죽으면서 온 세상에 푸른 독이 퍼지게 되니까 그 독을 빨아들여서 우리 사람들에게 해가 되지 않게 독을 직접 빨아들여셨기 때문에 이 목이 푸르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우주를 창조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독을 빨아들이는
시바신의 모습을 니라간타라고 해요. 니라간타. 그래서 그 다음에 바나마 사바라고 하는 말도, 이 바나마 사바라는 말은 배꼽에서 연꽃이 피어나시는 분을 비슈누신이라고 해요. 이 시바신하고 다른, 이 시바신은 힌두교의 신이고요. 힌두교의 신이고, 이 비슈누신은 브라만교라고 해요. 바라문이라고도 하고, 여러분들 불경에 보다 보면은 장자 바라문이 하고, 인도에 그 네 가지 계급이 있다고 그랬죠. 기본은 브라만,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 그 다음에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인도에서 네 가지 계급이 있다고. 네 가지. 브라만, 크샤트리아, 그 다음에 비슈누, 수드, 바이샤, 수드라. 그래서 브라만은 종교 지도자로서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들이고, 크샤트리아는 귀족 계급이고, 바이샤는 상인 계급이고, 수드라는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죠. 더 이상 누구에게도 사람과 만지고는 것도 꺼려하는 천민이라는 얘기죠. 이거는 귀족, 종교 지도자. 요거는 군인이나 귀족들. 바이샤는 상인 계급, 수드라는 아주 천민을 얘기하는데, 이 브라만이 바라문교에서 브라문, 이 성자를, 성자, 그 다음에 수행자, 이 수행자를 믿는 브라만교라고, 힌두교 이전에 또 브라만교 있고 지금도 브라만교가 있어요. 그래서 힌두교, 브라만교의 비슈누 신이, 제가 연꽃의 진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연꽃이 결코 불교의 상징이 아니다. 원래는 연꽃이라는 거는 이 비슈누 신이 배꼽에서 연꽃이 피어나는 신이라 해서 비슈누 신은 브라만교의 신이에요. 근데 지금 불교의 연꽃이 마치 불교의 상징처럼 잘못 이해하고 있지만, 배꼽에서 연꽃이 피어나는 분은 비슈누 신이고, 이 비슈누 신은 브라만교 신이에요. 그래서 바나마 사바라고 할 때 배꼽에서 연꽃이 피어나는 비슈누 신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이 관세음보살님이나 부처님이나 연꽃으로 만든 좌대라고 그래요. 이 방석같이 생긴데 앉아 계시지, 결코 관세음보살 배꼽에서 연꽃이 피어났다고 생각을 해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이거는 인도에 있는 고유 종교, 각 세계마다 그 예전부터 있는 종교가 있잖아요. 저 몽고 같은 데는 샤머니 믿는 탱그리, 천신을 믿는 종교가 있고, 일본에서도 일본의 텐노를, 천황을 믿는 천도 종교가 있고, 중국에서는 도교가 있듯이 각 나라 고유한 종교가 있는 것이, 인도에서는 원 브라만교가 힌두교의 모체 같은 거고, 지금은 힌두교가 브라만교보다 훨씬 더 교세가 확장이 돼 있고, 인도에서 불교 자체가 지금은 존립을 못해서 인도에서 불교가 거의 사라졌어요. 인도에서는 불교도들이 잘못하면 매맞아 죽기도 해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불상이 보면 모가지가 잘라진 불상이 수없이 많아요. 이 일본에만 가도 절에 가면은 절마다에 모가지만 있는 불상이 많아. 이거는 일본 놈들이 무식해서, 인도에 있는 불상이 모가지만 있는 불상들은 힌두교들이나 브라만교들이 이 무슨 상을 만드는 걸 싫어하고, 불교에서 브라만이나 힌두교의 걸 훔쳐다가 많이 썼기 때문에 힌두교도들은 불교를 아주 극심하게 싫어해요. 불상만 보면 다 때려 부셔. 모가지를 잘라버리고. 근데 일본 놈들은 모가지 자른 것이 부처님을 저렇게 보시나 보다 미련한 놈들이 알지도 못하니까, 일본 절에 가면 불상 잘라진 모가지를 많이 세워놨어요. 대가리만 있는 불상들이 일본 절에 가면 천지로 있어요. 미련한 놈들이라서 그래요. 일 잘 모르니까. 근데 아무튼 바나마 사바는 관세음보살님이 아니라 비슈누 신이라니까. 그 다음에는 더 과관인 것이, 바마사간타 이사시체다 가린나 이나야 사바 그러죠. 이때 바마사간타 니사시체다 가린나 이나야는 왼쪽 어깨에 흑사슴 가죽을 두르신 분이라는 말로 역시 시바신을 말해요.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모습을 본다든지,
아니면 불상을 본다든지 인도나 스리랑카 이 동남아시아에 가서 여인들의 옷을 보든 스님들의 옷을 보든 왼쪽 어깨에다 이렇게 천을 두른 게 있어요. 이렇게 왼쪽 어깨에다 천을 두르고 다니죠. 이거를 인도 말로 카사의라고 그래. 카사의. 근데 카사의가 지금은 가사라고 바뀌었잖아요. 가사. 그래서 스님들이 우리가 불사의대처럼 된 장삼을 입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천을 하나 걸치고 다니잖아요. 이거는 인도 사람들이 입는 옷에 흉내를 낸 거예요. 스님들이. 그 카사이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동북아시아 이렇게 추운 날씨가 있는 지방에서는 카사이가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님 보면은 스님들이 장사모에다 이렇게 왼쪽 어깨에 걸친 이상한 걸 하나 입고 있죠. 이것이 카사이라는 거예요. 카사이. 그래서 왜 왼쪽 어깨에다 걸치고 오른손을 내놓고 있느냐. 이 더운 나라고 옷을 만들 기술이 없으니까 이 저쪽 아래가 두르는 거야. 근데 오른손은 기본적으로 인류의 거의 반 이상이 우리 이 아시아 사람들은 거의 95% 이상이 오른손잡이고요. 서양 사람들은 약 30%가 왼손잡이가 있어요. 그래도 거의 이 지구상의 80% 이상은 다 오른손잡이거든요. 특히 이 아시아권에서는 인도 뭐 한국 할 것 없이 거의 오른손잡이들이 많기 때문에 오른손은 밥도 먹고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옷을 두르다 보니까 이렇게 왼어깨에 걸친 옷을 입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인도에서 전통적으로 흑사슴 가죽을 벗겨서 입어도 왼쪽 어깨에다 걸쳐 입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어깨에 사슴 가죽을 걸치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마사간타 이사시타 가린나 이나야가 왼쪽 어깨에다 걸쳤다는 말은 의복을 입는 습관이고, 여기서 문제는 흑사슴 가죽을 걸쳤다는 거예요. 흑사슴 가죽을. 이 관세음보살님이 사슴을 잡아서 그 가죽의 껍질을 벗겨서 사슴 가죽 옷을 입었겠냐고요. 이게 힌두교에서 시바신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시바신, 푸른 목에 동룡이 마시는 푸른 목을 입은 시바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관세음보살님하고 하등의 상관이 없다니까. 그 다음에 마가라 잘마인나의 사바는 호랑이 가죽을 두르신 분이라고도 해석이 돼요. 호랑이 가죽을 바닥에 깔개로, 그러니까 호랑이를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궁둥이 밑에 깔고 앉아있고 여기다 흑사슴을 죽인 가죽을 내가 옷을 입고 있다. 이거 역시도 시바신을 말해. 시바신. 힌두교에서는 자비나 살생을 이야기하지 않고, 힌두교에서는 원숭이도 신을 모시고 소도 신을 모시고 쥐새끼도 신을 모시고 버러지도 신을 모시고, 인도의 힌두교 사원에 가보면은 적나라하게 남녀가 관계라는 장면을 묘사해놓은 사원이 있어요. 그런 사원도 있고 저런 사원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그러니까 사슴을 잡아 죽이든 호랑이를 잡아 죽이든 힌두교에서는 당연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이 호랑이를 잡아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궁둥이 밑에 깔고 앉아있고 사슴을 죽여서 가죽을 두르고 있고 동룡의 모가지를 뿜어서 그냥 피를 마시고 독을 마시고, 이거는 신묘장구 대단하니가 여러분들이라고 좀 정말로 신기하고 묘한 주문이 아니라니까. 힌두교의 시바신, 브라만교의 비슈누신, 이 양반들을 예찬한 거지. 이거를 불교에서 관세음보살님의 초기 모습처럼 이걸 훔쳐다가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도 중들도 이거 해석하지 말래. 법사도 보살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선생들이 경문을 해석하지 말고 그대로 하래. 주문은 힘이 있으니까. 절대로 힘이 없어요. 무슨 이게 관세음보살님이냐고. 불교에서조차도 이런 신묘장구 대단한 애는 불교에서 퇴출해야 된다고 지금 올바른 스님들은 이런 운동을 펼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묘장구 대단한 일 100번 해오고 1000번 해온다고 해서
힌두교에 있는 시바신이 호랑이 가죽을 걸치고 사슴 가죽을 걸치고 독의 용을 빨아먹은 잡수신 분이 여러분들 도와줄 수 있냐고요. 여러분들 못 도와줘요. 다만 우리 선배들이 그냥 깨끗하게 하는 경외 하나로서 도량을 깨끗하게 하는 도량 청정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읽는 이 경문을 읽는 이 굿땅에 이 굿땅을 떠나서 그 집에 제갓집에 집에 어떤 나쁜 곳이 있으면 그냥 소멸해달라는 의미로 정구업진을 하고 오방내 안신을 하고 일세 동방에다 물 뿌리고 서방에다 물 뿌려서 물 청소하고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 위대하다고 하는 관세음보살님을 더군다나 힌두교의 브라만교의 시바신을 비슈누 신을 흉내내고 있는 가짜 관세음보살님을 갖다가 청소시키는 거야. 이게 다른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걸 읽는 동안에 신묘장구 대단해 속에 있는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님이 무슨 위대한 일을 안 해요. 여러분들 제갓집에 마당 쓸고 구석구석 먼지 청소하는 거 이외에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신묘장구 대단은 읽고 천수경을 읽고 반야심경을 읽고 요 다음 강의에서 이어지는 태을보신경의 진짜 모습, 태을보신경의 속뜻, 옥추보경에 나오는 말, 천지파량 신주경까지 제가 계속 강의를 이어갈 건데 어쨌든 오늘은 신묘장구 대단하는 날이니까 요 다음에 강의를 더 보시고